5월은 무슨 달? 가정의 달. 그래서 첫째 주 어린이 주일로 지냈고, 둘째 주 어버이로 주일로 지냈고, 이제 또 셋째 주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가정은 우리 사람들이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언제? 에덴 동산에서 처음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우리 인간 아담을 흙으로 빚어서 코에다 생기를 불어 넣어서 생명이 됐다.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너무 쓸쓸해 보이니까 짝을 만들어 주셨는데, 아담이 잠을 든 후에 갈빗대 하나를 취해서 하와를 만들어서 둘이 짝지어 주셨어요. 그래서 가정은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것이다. 그리고 이 가정이 이 사회의 근간이 되는 거예요. 가정이 바로 세워지지 않으면 나라도 바로 세워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이사야 38장 5절 말씀을 중심으로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 텐데, 지금도 진도 앞바다 세월호 침몰 사건 현장에는 19명인가 아직도 실종자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잃어버린 본인이야 한탄할 수도 없고 안타까움을 표현할 수도 없지만, 사랑하는 가족들은 얼마나 비통에 빠져 있고, 이제는 생명은커녕 시신이라도 찾게 해달라고 이곳저곳에, 심지어는 대통령에까지 호소를 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죠. 우리의 생명이 그만큼 귀중한 거라는 것을 여실히 드러내주는 그런 사고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 본문에 나오는 히스기야 이스라엘의 왕이 있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유대 왕인데, 죽음을 선고할 때 여호와 이름만 간단히 1절에서는 언급만 되었습니다. 그러나 위로를 제시할 때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생명 연장을 요청했을 때, 선지자는 여호와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이라는 독특한 명칭으로 부릅니다. 단순히 여호와 하나님이라고만 부르지 않고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이다. 이것은 히스기야에게 베풀어진 여호와의 은혜와 자비가 그 조상 다윗과 맺으신 언약에 기인한 것이며, 약속을 지키시는 여호와의 변함없는 신실하심으로 말미암은 것임을 나타내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단순한 한 개인으로서가 아니라 왕국의, 유대 왕국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는 메시아의 실현과 우리 믿음의 백성들의 왕국의 연속성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다윗의 그 왕위를 이어서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하늘나라가 도래됐다, 하늘나라의 왕국이 세워졌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 그랬습니다. 듣고 보았다는 말은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참되고 진실한 것으로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10년을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잠깐 기도했는데 응답이 되었다 그러고, 이 차이가 뭐겠어요? 바로 히스기야의 기도처럼 하나님 앞에 참되고 진실한 기도냐, 이것을 인정받으면 되는 거예요. 여호와는 의인의 입에서 나오는 진실한 기도를 들으시며 특히 의인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귀하게 보신다고 했습니다. 이번에
우리 국민들이 이 세월호 침몰 사고를 통해서 눈물 많이 흘렸죠. 대통령도 눈물 흘리고, 장관들, 국회의원들, 국회의원들도 맨날 권력만 다투고, 개인의 소신은 필요 없고, 당에서 지시한 대로만 따르는 거수기와 같은 역할을 하던 그런 아주 삭막한 국회의원들조차도 국회에서 그 조사위원회인가 뭔가 소위원회인가 할 때 눈물을 흘려가면서, 그래서 그런데 그 많은 눈물들이 정말 국민들 보기에 진실된 눈물인지 아닌지 국민들이 아는 거예요. 국민들이 알아요. 이제 6.4 지방선거가 한 달도 안 남았는데, 이번에 지방선거에 너도 나도 나와서 이제 일꾼이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말이 100% 믿을 수 있느냐? 그 사람들 중에도 이 세월호 사고를 얘기하면서 눈물을 흘렸던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 눈물이 진정한 눈물이냐? 정말 국민들을 위한 눈물이냐? 국민들이 다 아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여호와께서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참되고 진실한 것으로 인정하셨고, 그의 눈물을 귀하게 보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과학자들은 실험실에서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을 연구하고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만들어내지 못한 게 하나 있으니 그게 바로 사람의 생명이에요. 지금 이제 복제인간 연구를 법적으로 금지를 해가지고 더 이상 진행은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과학자들이 이론적으로는 인간도 복제를 한다고 그래요. 이제 짐승들은 복제했잖아요. 그러니까 짐승을 복제했으니 뭐 인간도 복제할 수 있다, 이렇게 과학자들은 주장을 합니다. 제가 전에도 예화를 들어서 말씀했습니다만, 바로 이러한 과학자들이 하나님 앞에 시합을 하자 그럽니다. 우리도 이제 과학기술을 이만큼 발전시켰으니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한 것처럼 우리도 인간을 만들어내겠어. 시합합시다. 그래, 한번 해봐라. 너희들이 먼저 해봐라. 그랬더니 과학자들이 하나님처럼 진흙을 이겨서 사람의 모양을 딱 만들려고 폼을 잡으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야야야야, 내가 만든 흙 말고 니네가 만든 흙으로 만들어야지 니네도 진짜 창조주처럼 되는 것이지. 그 얘기 딱 하니까 과학자들이 더 이상 뭐 할 수 있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과학자들이 그 말하는 것 자체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공기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과학자들이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공기를 마시면서 생명을 지금 유지하고 있는 순간에 하나님께 대항하겠다고, 우리도 우리의 창조물을 만들어내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에요. 어찌 인간이 하나님께 대항할 수 있겠어요? 볼펜이, 내가 들고 있는데 볼펜이 나보고, 표 목사님, 내가 알아서 쓸 때니까 목사님 그냥 가만히 잡고만 계세요. 이 볼펜이 나한테 이러면 내가, 오이, 야, 너 볼펜 참 대단하다, 야, 많이 발전, 이래요? 말도 되지도 않죠. 말도 되지도 않죠.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돌로 깎아서 우상을 만들고, 금을 입혀서 우상을 만들고, 나무를 깎아서 우상을 만들어 놓고, 뭐 달라고? 복 달라고. 아니, 지가 깎아놓은 볼펜한테, 야, 나 복 좀 줘가지고 어떤 복을 주냐면, 내가 요새 글씨체가 좀 안 좋거든? 그러니까 나한테 복을 줘서 내가 딱 너를 잡고 글씨를 쓰기만 하면 한석봉 저리가라는 글씨가 나오게 해달라. 이 소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볼펜은요, 우리가 쓰면 글씨가 나오게 하는 것이지 글씨를 뭐 아름답게 잘 쓰게 만들어주는 건 아니에요. 맞대잖아, 체리가. 맞대잖아. 맞대잖아. 저 액자까지 펴놓고 맞다고 지금. 체리가 나만 보면 목사님 어디 갔어요? 어디 있어요? 막 쫓아다니면서. 나 보고 싶어서 왔다 그러고. 그렇지요? 체리 목사님 보고 싶어 왔죠?
그래. 청소도 잘하고. 그래. 이따가 상품 다 갖고 가서 집에 가서 화장실 청소 다 하고 그래라. 그래. 자, 이 유전공학의 발달로 기이한 일들이 많이 생기고 있지만은 생명의 창조는 인간의 한계 밖의 일이므로 시도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재료들을 가지고 우리가 뭔가 만들어내는 것이지 하나님처럼 새로운 창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요즘 창조 경제 이런 용어도 씁니다만은 창조 이거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우리 인간이 쓸 수 있는 그런 용어가 아니에요. 그냥 쓰니까 그런 줄 아는 건데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이 진실된 기독교인이었다면 창조라는 용어를 자기가 쓸 수 없는 거예요. 새로운 경제 용어를 만들 수 있겠지만 창조라는 것은 우리 인간이 감히 쓸 수 있는 용어가 아닌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고유 영역. 하나님이 모든 생명을 주관하시기에 인류가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이에 도전할지라도 소득이 없는 것입니다. 영화에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영화에는. 그러나 그것도 다 허구입니다. 허구. 인간은 자신의 능력으로 생명을 존재하게도 하지 못하고 원하는 만큼 연장하지도 못합니다. 지금 세계에서 가장 오래 사신 분이 110세를 못 넘겨요. 저번에 남자일 경우에 104세인가 얼마인가 나왔던 것 같은데 그것도 앞전에 104세 되신 분이 돌아가시고 그 이후 6개월 정도 늙는 사람이 이제 세계 최고령자 남자 중에 그 바통을 이어받았다는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만 여러분 지금 의학도 많이 발전을 해가지고 요즘에 암 걸렸다 그러면 옛날 같으면 막 울고 짜고 막 가족한테 숨기고 아주 생쇼를 다 하지만은 지금 그 필요 없어요. 웬만한 암은요 그냥 약물 치료 이 가까운 원자력 병원 가면 로봇팔 사람이 수술도 안 해. 로봇이 그냥 팔 이렇게 해가지고 알아서 그냥 하고 레이저로도 막 하고 이런 시대가 지금 도래해가지고 지금은 사망률 1위가 암이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옛날과 같이 돌아가실 확률이 이렇게 많지 않아요. 생존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백혈병 환자들도 옛날에는 골수 이식을 안 받으면 위험했어요. 그러나 지금 유명한 약이 나와가지고 그 약이 하루에 한 알씩 먹는데 한 2만 원 돈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 한 달에 60만 원 정도. 그런데 그걸만 꾸준히 복용을 해도 완치가 될 수 있을 정도로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과학의 발전과 의학의 발전과 여러 가지 생활 환경이 좋아지고 공해를 없애고 하려고 청정기도 쓰고 물 좋은 물 마시려고 정수기도 쓰고 여러 가지 하잖아요. 그런 좋은 방법들 때문에 우리의 생명이 유지되고 연장이 될 수는 있지만은 우리가 원하는 만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과학이 발전하고 의학이 발전한다 하더라도. 왜 그러느냐?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고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건강하던 운동선수가 하루아침에 그냥 심장마비로 돌아가시는 경우가 있지요. 아니 건강하지 못해서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 운동선수는 자신 있겠죠. 정말 내가 다른 건 몰라도 건강 하나만큼은 자신 있다. 그치 지아야?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다시 또 수면 모드로. 그래도 이겨내야 돼. 귀는 열어라.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러나니더라도 귀는 열어놔야 돼. 콩나물 얘기했죠? 콩나물이 물을 쭉쭉 빨아먹고 자라는 게 아니라 물을 부으면 물은 밑으로. 다른 작물들은 그렇지 않은데 콩나물만 꼭 물 그냥 뿌리면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 묻어서 지나가. 그 사이에 아마 자세히는 못 봤지만 현명으로 보면 그 콩나물에 있는 세포, 우리로 말하면 모공 같은 것들이
아마 지나가는 물 빨아먹으려고요? 막 낼름낼름 하고 또 그럴 것 같아. 그렇지 않고서야 단순히 그냥 물이 지나갔는데 콩나물이 자랄 수가 없거든. 지나가는데도 불구하고 콩나물이 수분을 어느 정도 섭취를 하기 때문에 콩나물이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어저께 들은 말씀, 아침에 들은 말씀, 조금 전에 5분 전에 목사님 그 말을 했는데 또 반복하시네. 그럴지언정 자꾸 듣고 흘리고 하더라도 우리의 신앙은 자라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제가 한 설교를 1년 전 거, 10년 전 거 여러분이 다 외우고 있어서 내가 설교하는데 저거 몇 년, 몇 월, 며칠, 몇째 주일날 설교한 건데 이렇게 기억한다 그러면 제가 설교할 마음이 별로 없어요. 그쵸? 근데 지난주에 설교한 것도 오늘 예배 끝나고 하면 다 잊어먹고 다음 주에 내가 그거 갖고 설교해도 저거 들은 것 같기도 하고 안 들은 것 같기도 하고 어디서 들었나? 극동방송에 들었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요즘에는 이제 동영상까지 찍어서 제가 우리 교회 홈페이지도 올리고 유튜브에도 올려놔서 아무 데서나 그냥 누구나 언제든지 이 영상을 볼 수 있게끔 해놨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들은 거 있고 본 거 있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그냥 모든 것들 다 외우고 본 것들 다 기억하고 이러고 살면 그것도 참 어려운 삶이 될 거예요. 어려운 삶이 될 거예요. 제가 전에도 설명했습니다만은 눈 나쁜 사람들은 아이고 내 눈이 이렇게 침침해서 잘 보이지도 않고 저 봐도 이게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구분이 안 돼 이런 사람들도 있지만 여러분 눈이 너무 뭐 좋아서 좋은 거 아니에요. 우리 눈이 보통 1.5 뭐 좋으면 뭐 2.0까지도 간다는데 만약에 우리 눈이요 10.0 이러면 밥 먹으려고 딱 보니까 먼지가 다 보여요. 먼지가 딱 앉아서 밥맛이 뚝 떨어져. 잠자려고 침대에 딱 누웠는데 거기 기어다니는 벌레들이 다 보여. 그래서요 하나님이 우리 눈을 적당히 볼 것만 보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감사해도 너무 안 보인다고 탈할 필요 없어요. 또 듣는 거 우리 귀가 뭐 한 50데시벨, 60데시벨, 막 100몇 데시벨 이런 것까지는 듣는다 그래. 보통 뭐 7, 80데시벨 되면 이제 소음 뭐 어쩌고 저쩌고 되고 뭐 비행기가 지나가면 뭐 100데시벨 뭐 어쩌고 이렇게 된다 그러는데 만약에 1000데시벨을 들을 수 있는 귀가 됐다 그러면 토끼처럼 귀가 쫑기 돼가지고 멀리서 이렇게 오면 잘 듣고 그런다잖아요. 우리 사람 귀도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 도청기가 필요 없어요. 그냥 이러고 지나다니면 우리 지금 예배 드리고 찬양하는 시간에도 옆 교회에서 찬양하는 소리가 다 같이 들려. 옆 교회 목사님 설교가 다 같이 들려. 그러면 구분을 할 수 있어? 구분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적당히 듣기 좋은 것만 듣게끔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너무 안 들려도 안 좋지만은 너무 잘 들려도 그것도 뭐 눈, 뭐 귀 이것만 그래요. 입, 코 설명하자면 오늘 하루 종일 해야 돼. 이 정도로만 하겠어요. 자, 그래서 이 생명에 관한 고유의 권한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 인디언 부락에서 선교하는 한 선교사님이 있어서 열심히 전도를 했어요. 그 인디언 추장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을 했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추장은 야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으니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가져왔는데 선교사님 주님께서 저에게 생명을 주셨으므로 새 생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새 생명이라고 그래. 우리 육신의 생명 말고 예수 믿어서 영생,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서 새 생명을 얻었다 그랬죠. 그래서 그 은혜에 보답하고자 이 사슴 가죽을 하나님께 바치기로 원합니다 하고 선교사님께 사슴 가죽을 갖다 바쳤어요. 지아야 뭘 바쳤다고? 사슴 가죽. 잘 알지? 그런데 선교사님이 인디언 추장에게 미안하지만 하나님은 이 사슴 가죽을 쓰실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뭐 가죽을 해가지고 뭐 외투로도 걸치고
바닥에 깔아놓고 카페트대로 쓰기도 하지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쓰실 수가 없습니다. 인디안 추장 그 말을 듣고 실망해서 돌아가더니 이번에는 100마를 한 마리 끌고 왔어요. 그리고 또 얘기합니다. 선교사님, 이것은 이 부락에서 나와 아주 중요한 사람들만 타고 다니는 말인데 아주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께 바치고 싶습니다. 이번에도 선교사님은 그 말을 하나님이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거절을 했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 추장이 뼈로 만든 머리 장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선교사님, 이것은 추장의 상징입니다. 나 추장의 권위와 명예까지도 우리 주님께 바치기를 원합니다. 하고 뼈로 만든 장식을 갖다 바치니까 그것마저 또 선교사님이 거절합니다. 그러니까 추장이 낙심을 했어요. 사슴가죽도 안 받으신다, 백마도 안 받으신다, 뼈로 만든 장식도 안 받으신다. 그러면 내가 무엇을 더 바칠 수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나는 나의 귀중한 것들을 다 바쳤고 이제는 뭐만 남았을까? 생명. 내 생명만 남았습니다. 추장의 이 고백을 듣고 선교사가 말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사슴의 가죽을 원하지도 않고 백마를 원하지도 않고 그 뼈의 장식도 원하지 않고 뭘 원하신다고? 당신의 생명을 원하십니다. 라고 말하면서 성경을 읽어줍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누구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그건 무슨 말이에요? 나의 생명은 누가 주인이요? 주님.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란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생명이 주님의 것이니 이 생명을 주님께 바치는데 아무 염려 없습니다. 걱정 없습니다. 이것은 구약시대처럼 여러분의 목숨을 제물로 드리라는 게 아니고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은 여러분이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 헌신하는 것. 돈 드리는 것보다 여러분의 목숨을 바쳐서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라는 것. 생명의 주관자이신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생사를 임의로 주관하신다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다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생명을 15년 연장받았어요. 하나님이 좋다. 너 15년 연장. 아니고 15년 더 살게 된 거예요. 또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에게 나오는 얘기였어. 어리석은 부자. 소출이 탁 많으니까 창고를 더 지어가지고 거기다 양식을 가득 쌓아놓고 뭐라 그래요? 내 영혼아 배부르게 하자. 편안하라. 응? 그런데 뭐라 그랬어요? 이 어리석은 부자야. 네 생명을 오늘 하나님께서 취해가시면 그 쌓아놓은 양식들이 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부자와 나사로 비유에서도 부자가 천국에 간 게 아니고 나사로가 갔죠. 부자는 어디 갔어요? 지옥에 갔어요. 그래가지고 천국을 향해 보니까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는 거예요. 부자가 아브라함한테 얘기합니다. 나의 조상 아브라함이요. 여러분, 지옥에 간 사람들도 예수를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고 다 간 게 아니에요. 이 부자도 아브라함한테 자기 조상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세계에서 테러 제일 잘하는 민족이 어느 민족? 이슬람 민족. 해교도들. 그죠? 응. 해교도 다 통칭해서. 사우디아라비아 가면 사우디 애들이 싫어하니까 그냥 해교도들 이슬람 민족. 근데 그들의 조상이 누구냐? 아브라함이요. 이스라엘 조상이 누구냐? 아브라함이요. 아브라함의 서자 이스마엘의 후손이 이슬람 민족. 해교도들이요. 그리고 적자. 하나님이 주신 적자. 이삭이 이스라엘 민족의 육신의 조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슬람 민족들도 테러하면서 막 남을 죽이고 납치하고 막 이러면서 폭탄 테러하면서도 그들은 누구의 후손이라 그래?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우리도 누구의 후손이라 그래?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그래.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참 아이러니컬하죠. 아이러니컬.
그래서 그 지옥에 간 부자도 아브라함을 향하여 저 나사로에게 물 한 컵도 아니고 이 한 방울, 응? 한 방울 떨어지려고 그러네. 이렇게 해가지고 내 속을 좀 시원하게, 내 혀를 좀 시원하게 해주세요. 얼마나 지옥불이 뜨겁고 맹렬한지 죽겠습니다. 그렇게 한탄했죠. 그 외의 얘기는 뭐 기니까 여기서 싹둑 자르고. 자,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려서 살아날 소망이 없었는데 그가 눈물로 주님께 기도해서 주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15년 연장했어요. 여러분들 뭐 민기야 뭐 15년 걱정 없을 것 같지? 그지? 예. 근데 이제 지금 뭐 건강한 사람들은 사실 기도 더 살게 해달라고 기도 안 하겠죠. 근데 아픈 사람들은 기도하겠죠.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해야 되는데 예배드리지 못하고 병상에 누워 계신 오늘 내일 하시는 분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지금 헐리르 태산 같은데 제발 좀 내 목숨을 히스기야처럼 15년이 아니라 1년만 줘. 1년만 아주 저렴하게 1년만 연장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그 기도가 하나님 보시기에 진실되면 1년 아니라 10년도 연장해 주실 거예요. 히스기야가 15년 하지 말고 한 150년 너무 많은가? 한 30년 정도 그렇게 했어도 하나님이 오케이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욕심이 없었는지 여러분들 같으면 민기는 몇 년? 10년. 10년? 앞으로? 큰일 났네. 조선미 집사님 걱정되겠네. 민기가 먼저 갈란가 봐. 주님 품에 빨리 안기고 싶은가 봐. 야, 10년은 우리 정권사님이나 백권사님 같은 분이 얘기를 해야지. 너 저기 기본 수명에서 10년? 그 얘기지? 지금부터 10년이 아니고. 그렇지. 자, 그래서 수명 연장을 받았잖아요. 여러분, 가스관을 잠궈놓고 전자레인지를 불을 켜려고 하면 불이 켜져요? 안 켜져요. 수도관을 딱 잠가놓고 수도관에 저 밑에 밸브 점검 밸브를 딱 잠가놓고 여기서 수도관을 틀면 물이 나와요? 안 나와요. 우리가 아무리 생명을 연장하려고 발버둥을 쳐도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딱 내 멱살을 치고 안 놓으면 연장할 수가 없어요. 연장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같은 사실을 딱 기억하고 우리의 생사를 임의로 주관하시는 마음대로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옛날에 왕들이 그랬죠. 백성들 신하들 말 안 들으면 왕이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내가 너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다. 내 말을 들어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다들 왕의 말에 복종을 했잖아요. 그런데 왕이 못 죽이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또 못 살리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생사여탈권을 다 쥐고 계세요. 그 왕의 생사여탈권마저도 나의 하루가 바로 하나님을 통해서 생명이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유념하시고 내 생명이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을 공급하는 하나님과 나와의 연결고리가 끊어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누구래도 관여를 할 수가 없어요. 세상에 어떤 권력을 가진 자도 관여 없어요. 심지어는 사탄 마귀도 이 하나님의 생명의 공급의 관을 타치할 수가 없어요. 심리학에 보면 구사일세 9번 죽을 고비에서 한 번 살아났다. 용어가 생피에리잼이라고. 생피에리잼. 이 말이 왜 생겼냐? 1902년 5월 서인도 열도에서 화산이 폭발해서 3만 명이 사는 그 생피에르시를 용암으로 확 덮었는데 그 온도가 몇 도냐? 섭씨 800도. 오늘 28도인데
여러분들 28도가 10배도 필요 없어. 우리나라 뭐 한 40도만 돼도 아마 다 그냥 익어 죽겠다고 난리를 칠 거야. 근데 800도. 그래서 생물이라고는 하나도 살 수가 없고 포란 포기 곤충 하나라도 살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그 안에서 유일하게 살아나온 사람이 있었으니 그 이름이 바로 오기스트 시팔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생피에리즘이라는 건 생피에르 도시의 이름을 따서 거기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은 이 오기스트 시팔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왜 살아남았냐? 지하 감옥에서 사형을 기다리고 있는 사형수예요. 사형수. 살인범이에요. 살인범. 그래서 이 기적 때문에 야 너는 사형 당할 감이 아닌가 보다 하고 살려줬어요. 그래서 생피에르의 제수라는 영화도 만들고 그 영화에 출연해가지고 아주 유명해졌다 그럽니다. 그리고 1929년 그러니까 그 화산 폭발로 1902년에 하는데 27년 동안 그 지하 감옥에 그대로 갇혀서 살면서 전에는 교수형을 기다리면서 살았는데 이제는 뭐냐 관광객들한테 돈 받으면서 이야 3만 명이 다 죽었는데 거기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사람 어떤 사람인가 구경하자 그래가지고 관광객들이 와서 돈 내고 그 사람을 보는 거예요. 돈 내고 입장료 내고 그래서 큰 돈을 벌었다. 그래서 이 생피에리즘이라는 말이 생겼다 그래요. 여러분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겁니다. 생명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의탁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또 일체의 탐욕을 버려야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누가복음 16장 19절 이하에 바로 어리석은 부자 아까 말씀하신 그 욕심에 이끌리는 삶을 살다가 자기도 생각하지 못하는 지옥에서 고통을 당했잖아요. 이 비유 속에서 우리는 내세를 영생을 준비하는 일의 중요성과 함께 욕심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가를 발견하는 거예요. 이번에 세월호 사고 나는 것도 뭐 때문에 났다 그래요? 욕심 때문에. 뭔 욕심? 거기에 짐 많이 싣고 돈 많이 받고 손경 많이 싣고 막 이 표도 막 대충 그냥 화물차 기사가 자기 식구들 몰래 와서 태우고 가는데 1인당 10,000원 받을 거 5,000원씩만 몰래 내. 그리고 받아가지고 지 주머니에다가 다 집어넣고. 그러니까 회사도 욕심부리고 일하는 선원들도 욕심부리고 다 욕심부려요. 욕심 때문에 욕심 때문에. 그리고 늦게 출발하니까 지름길로 빨리 가려고. 넓은 먼 바다로 돌아가면 한 30분 늦으니까 그냥 그 진도 그 울tur목이라는 그 유명한 조류가 세고 거기 가다가 욕심 때문에 욕심 탐욕 그래서 내 수중에 있는 것이라고 해서 다 내 마음대로 쓰는 거 아니에요. 최소한 나를 위해 필요한 것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다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 써야 돼요. 뭐 우리나라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만 뭐 미국 외국 같은 경우에는 12조 기부한 금액이 12조 상상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삼성의 이건희 회장 일가가 뭐 총 재산 합치면 한 20조 뭐 된다고 그랬던가? 그렇게 된다고 그랬다는데 12조를 기부를 했다 그래요. 그 사람들이 바로 이런 경우예요. 자기에게 필요한 것들만. 여러분 뭐 12조 가졌나 뭐 10,000원 가졌나 하루 세끼 밥 먹고 뭐 하루 7, 8시간 자는 거 똑같은데 그냥 지하 단칸방에서 자나 100평 궁궐에서 자나 뭐 눈 감고 자면 똑같은 거예요. 노숙자가 그래서 지하도에서 신문 한 장 깔고 더 편하게 자는 거예요. 아니 거기서 잔다고 해서 막 밤에 막 악몽을 꾸고 막 난리 법석 쳐요? 아니요. 오히려 100평 대궐에서 자는 사람이 걱정 때문에 잠 못 이뤄. 금고 속에 금괴가 얼마 들었고 통장에 얼마가 들었고 요즘 뭐 스미싱이 판을 치고 내 돈을 빼가지 않을까 막 별 걱정을 다 하고 은행에서 보장해주는 예금자 보호법에 의하면 5천만 원까지밖에 보상을 안 해줘요. 뭐 사고 나서 하면. 그런데 몇십억, 몇백억, 몇천억, 몇 조를 가진 사람들은 그 누가 보장해줘?
보장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거 만약에 사고 나고 없어지면 끝이야. 그러니까 오히려 지하도에서 잠자는 노숙자보다 더 걱정돼가지고 잠을 못 자. 새벽에 더 일찍 일어나. 왜? 자기 금고 안전한가. 수많은 사람들이 이 어리석은 부자처럼 오늘도 자기만 위해서 사용하는 경우는 탐욕 때문에 그래. 다 쓰고 가지도 못할 그 재산들을 모아놓고도 구원파의 유아무개 이 사람들 다 그 욕심 때문에 축제, 쾌락 이런 것들이 죄와 무관하다고 생각하는 성도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거는 제대로 훈련받지 못한 겁니다. 탐욕입니다. 다 이게. 탐욕은 바로 인생을 병들게 하고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을 파괴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생명을 경시하는 사람들은 그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는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자살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신성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명을 항상 소중히 여기고 이 또 귀한 생명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열심히 사용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 땅에 보내주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